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이야. 나는 타고나길 예민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자신의 성격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생각부터 다시 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성격이 아니라 오래 반복되어 굳어진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희망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걱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미리 생각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조심성이었고, 책임감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덕분에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심성이 멈출 줄을 모르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자동으로 최악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대비하고 걱정하고 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순간에도 마음이 먼저 걱정의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있을 때조차 편하지 않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오가며 바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못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내일과 그 다음 날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고치려 들수록 마음은 더 거세게 반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걱정하는 습관으로 들어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습관이 당신을 지키기보다 지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근심을 없애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왔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 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걱정하게 될까?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란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몸은 분명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혼자가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살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미래에 사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미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붙잡히는 데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할 때 마음은 걱정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미리 생각하면 덜 아플 것 같고 미리 대비하면 덜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방식이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마음을 가장 먼저 소모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대비라고 착각합니다. 걱정해야 준비가 되는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대비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걱정은 생각 속에서만 맴돈다고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걱정은 삶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의 에너지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도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미래에 사는 마음이 계속되면 현재는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다음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온한 순간에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늘 앞서가 있는데 삶은 아직 그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때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지금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셨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며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순간 걱정은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오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근심과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걱정이 미래에 사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없애려고 마음먹은 걱정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자주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중요한 원리를 짚어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것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왜 또 이런 걱정을 하지? 그만 좀 해. 하지만 마음은 명령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당할수록 더 크게 반응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불에 기름을 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을 끄고 싶은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는 셈이라는 것이지요. 걱정을 적으로 만들수록 마음은 그 걱정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중요하다고 선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위험하다. 이 감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계속 감시합니다. 혹시 또 올라오지 않았는지,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 결과 걱정은 사라지기는커녕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근심과 걱정이 오래 머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있구나. 이 한마디에는 판단도 없고 거부도 없습니다. 단지 알아차림만 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태도 앞에서 걱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미워해도 관심이고 없애려는 것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생각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지만 붙잡으려 하면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하셨지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면 더 커질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싸우지 않을 때 걱정은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마음은 싸움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와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근심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근심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없애려 애쓰던 힘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 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걱정을 어떻게 보셨을까? 의외로 부처님은 걱정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죄처럼 여기지도 않으셨고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처님이 바라본 것은 걱정 뒤에 숨어있는 하나의 마음,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걱정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살아있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걱정이 생기고 건강을 생각하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으로 보셨습니다. 문제는 그 걱정이 계속 머무르며 마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걱정이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생각이 되는 순간 마음은 괴로움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집착이란 어떤 생각이나 상황을 꼭 그래야만 한다고 붙잡는 마음입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고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며 나는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미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래를 내 뜻대로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 마음을 조이고 걱정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잃으면 안 되는데, 혼자가 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 안 된다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이 있는 한 걱정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한 불안이 가라앉으면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대상만 바뀔 뿐 마음의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지,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집착이 느슨해지면 걱정도 성격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걱정은 오래 머물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걱정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걱정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쌓일수록 근심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집착이라는 마음의 뿌리를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현실로 믿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더 나빠질 거야.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선택은 틀렸어. 이 생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생각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마음은 이미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다 겪은 것처럼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기는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붙인 생각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담담하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을 너무 쉽게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떠오른 생각과 저녁에 떠오른 생각이 다르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나의 진짜 생각이라 여기며 따라갑니다. 부처님은 이를 흐르는 물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물결이 바뀌면 그림자도 바뀌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연습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현실의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거나 나쁜 생각이라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라보면 흘러가고 붙잡으면 머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당신에게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체감하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생각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생각과 거리를 둔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생각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은 가장 깊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이 아니라 그 생각과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반응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없애야 해. 이때부터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생각 하나를 몰아내기 위해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 다시 생각이 붙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스스로 불을 지피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각과 싸우는 동안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판단이 이어집니다. 이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몰아내려 할수록 생각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때 싸움을 멈추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거기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서면 싸움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싸움의 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조용해집니다. 생각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바라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생각의 내용에서 찾습니다. 이 생각이 나빠서, 이 걱정이 심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과 싸우는 태도라고 보셨습니다. 생각을 허용하지 않을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싸움을 멈춘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과 끝없이 싸우려 했던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일이 마음을 가장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없애야 할까? 참아야 할까?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멈추려 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간의 태도가 바로 관조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올라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억지로 멈추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따라가며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멈추려 하면 더 강해지고 따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걱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관조람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걱정이 옳은지 틀린지 따지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걱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걱정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알아차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또 따라갔구나. 이 한 번의 자각이 다시 관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마음 다스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관조의 힘은 생각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따라갈 때 그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관조는 생각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조를 연습하면 마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올라오는 즉시 마음이 끌려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는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생기면 걱정이 곧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반드시 따라가야 할 명령이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걱정을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걱정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는 관계. 그 자리에 관조가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걱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관조라는 태도를 조금씩 익히다 보면 마음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 예전처럼 마음을 휘어잡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을 없애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다시 올라오면 실망합니다. 아직도 이러네. 나는 왜 그대로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왔을 때의 마음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휘둘리는지 아니면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 차이가 걱정의 힘을 완전히 바꿉니다. 걱정이 가장 강해질 때는 그것을 사실로 믿을 때입니다. 이 생각이 맞을 거야. 분명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순간 마음은 걱정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관조가 익숙해지면 같은 걱정이 올라와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또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이 한 문장이 걱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 순간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중심에 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불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씨 자체는 작지만 계속 부채질을 하면 큰 불이 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수록 걱정은 커집니다. 반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불씨는 스스로 꺼져갑니다. 우리가 걱정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불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바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약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걱정을 해결하려 들지 않을 때입니다. 이 걱정을 없애야 마음이 편해질 텐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생기면 걱정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걱정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걱정이 와도 하루를 망치지 않고 밤까지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걱정 하나가 온종일을 삼켰다면 이제는 지나가는 생각 하나로 머무릅니다. 근심은 여전히 오지만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조용히 떠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근심 없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어도 삶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걱정이 힘을 잃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요. 그렇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용해집니다. 걱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걱정이 사실은 미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흘러왔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불안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기억과 집착이 이어지는 마음의 습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단순한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와 아쉬움, 미처 다 하지 못한 말과 선택들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달랐어도 지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과거를 계속 다시 살아냅니다.
이때 마음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나에게 끌어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미래를 향한 걱정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후회가 깊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느낄수록 같은 일이 다시 생길까 두려워집니다. 한 번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또 아플까 걱정하고, 한 번 상처받은 관계가 있으면 또 그럴까 마음을 닫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조심성이 되고 조심성은 걱정으로 굳어집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문제는 과거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사실이 아니라 해석으로 저장합니다. 실패였다고 단정하고 잘못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조건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판하듯 바라보면 마음은 끝없이 자신을 벌주게 됩니다. 그 벌이 바로 현재의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바라보되 그 기억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기 위한 마음의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순간 후회는 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후회와 걱정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현재는 점점 비어집니다. 과거를 과거로 돌려보내고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두는 것. 이 단순한 정리가 되면 마음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걱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후회도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마음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미래로 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의 불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선택에 대한 불안이었다면 지금의 불안은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의 마음을 삶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스스로를 흔드는 시기라고 보셨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걱정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일의 중심에서 물러나면서 역할이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불확실해집니다. 이때 마음은 자꾸 묻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불안을 이상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불안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역할을 위해 늘 앞날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자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이 나이에도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부처님은 이 비교가 시니어 시기의 불안을 더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흘러왔는데 결과만 비교하면 마음은 언제나 불리한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은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면 지금의 삶은 점점 비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미래는 생각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시니어 시기의 불안은 삶이 끝나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안은 여전히 오지만 더 이상 삶을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대비라고,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대비와 걱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을 지혜로 착각한 채 마음을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뒤에는 마음이 잠시 내려놓입니다. 반면 걱정은 생각 속에서만 반복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질문만 맴돕니다. 부처님은 행동이 없는 생각은 대비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착이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비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걱정은 상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준으로 지금의 마음을 조이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이때 마음은 현재를 떠나 미래로 도망가 있습니다. 특히 시녀 시기에는 대비와 걱정이 더 쉽게 뒤섞입니다. 몸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걱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모두 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했다면 그 이후의 반복적인 걱정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닳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대비를 하되 대비한 뒤에는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인연의 흐름을 믿고 그 다음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대비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그것은 대비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대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을 계속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생각만 반복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와 걱정을 구분하게 되면 불안은 더 이상 지혜인 척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대비와 걱정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물음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몸은 지금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시간에 있을 때라고 말입니다. 근심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이 마음을 다시 지금으로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후회를 떠올립니다. 이때 몸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를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고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근심은 언제 가장 힘을 쓰는가 하면 지금을 비워두었을 때입니다. 현재의 주의가 없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각에 마음을 두면 근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머무를 집을 찾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물 자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려 하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현재에 있으려 하면 불안이 더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또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이 반복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근심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심이 삶 전체를 덮지 못하게 해줍니다. 걱정이 와도 지금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고 불안이 있어도 하루를 살아낼 힘을 남겨둡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현재라는 가장 안전한 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마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줄어든 상태를 특별한 평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이 제 무게를 되찾은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짐을 조금 내려놓은 마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반응의 속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틈에서 마음은 불필요한 상처를 피합니다. 부처님은 이 멈춤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굳어 있던 것이 조금 느슨해지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이 덜 달려옵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쉴 때 몸도 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줄어든 삶은 겉으로 보기엔 같아도 안에서는 훨씬 덜 소모됩니다.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예전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나를 무시한 건가 하는 해석이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덜 아프고 덜 복잡해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모든 일을 반드시 의미 있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잘한 날도 있고 그냥 흘려보낸 날도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무욕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잘 살려는 조급함이 줄어들수록 삶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걱정이 줄어든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단단합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의 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온은 특별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짊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요.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편안함은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안함을 안정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고 마음이 늘 고요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늘 맑을 수 없듯이 마음도 늘 잔잔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괴로움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데서 생긴다고 보셨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이 마음을 더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편안함은 파도가 없는 바다가 아니라 파도를 견디는 바다에 가깝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걱정이 올라와도 불안이 스쳐가도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편안함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이 편안함은 세상을 통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문제를 없애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상황과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틈에서 자유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편안함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은 특별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왔을 때 그 걱정을 전부 자신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안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허락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편안함은 목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안정됩니다. 걱정 없는 삶을 꿈꾸는 대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편안함은 삶이 조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삶과 싸우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제 마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근심과 걱정은 반드시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떠나보내도 괜찮은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근심과 걱정을 억지로 몰아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무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걱정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고 걱정해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걱정이 해결해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을 미리 아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견디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살피는 도구이지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충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끌어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이 인정이 생길 때 마음은 비로소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더러워지지 않고 구름이 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생각일 뿐 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걱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이 와도 쫓아가지 않고 머물러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걱정 없이도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근심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흐르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삶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떠나보내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의 하루, 지금의 숨, 지금의 나 자신을 다시 돌려받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알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근심과 걱정은 반드시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떠나보내도 괜찮은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근심과 걱정을 억지로 몰아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무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걱정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고 걱정해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걱정이 해결해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을 미리 아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견디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살피는 도구이지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충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끌어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이 인정이 생길 때 마음은 비로소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더러워지지 않고 구름이 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생각일 뿐 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걱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이 와도 쫓아가지 않고 머물러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걱정 없이도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근심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흐르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삶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떠나보내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의 하루, 지금의 숨, 지금의 나 자신을 다시 돌려받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알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로워집니다.